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사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울이 지금 적들은 셀 수 없이 모여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고 자신을 따르던 군대는 안 그래도 적은 숫자인데 자꾸만 위험한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지만은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만 자신이 제사를 집내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는 순간에 사무엘이 와서 그의 이러한 일들을 보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이 제사 행위를 그렇게 큰 죄로 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사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소유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고 은혜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고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나는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울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 사울이 이해가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사울의 입장이라면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울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3,000명이었던 사울의 군사들은 600명 가량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2,400명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얘기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참 무서운 상황이죠.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의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았더라. 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군사들을 모집하기는 했는데 전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 괭이나 삽이나 쇠서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들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민 군사 군대였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을 보면은 숫자적으로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3,000명이 다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 중에서 2,400명도 도망을 가버리고 겨우 600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의 손에도 무기라고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사울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 어쩌면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 같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충분히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좋게 보시면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제사만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좋게 보아줄 수도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조차도,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망령되게 행한, 망할 짓을 했다, 그런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너 왜 망할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기가 없으면은, 군사가 없으면은, 세상에 힘이 없으면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믿음과 세상의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14장에 가면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승리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 이 13장에서 지금 사울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쨌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힘의 논리죠. 내가 대국이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세계가 지금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만은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까? 힘이거든요. 힘. 내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를 도와달라 호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 러시아를 몰아붙입니까? 힘이죠, 힘. 내가 힘이 더 세다. 그런 세상은 당연한 것이 그 원리예요. 힘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면은 애굽의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승마를 위한 말이 아니죠. 병거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말들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애굽의 말들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라를 세우거든 절대로 애굽의 말들을 사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세상에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왜 그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나라, 곧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능력인 나라임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다윗이 왕들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모든 좋은 말들은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무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1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야, 너희들은 절대로 철기를 다루면 안 돼. 철을 다루면 안 돼. 철공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철을 다루게 되면 그 철을 가지고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면은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들을 해할까 두려워서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지 못한다.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 농기구들이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이 농기구들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무디어지면은 자기 나라에서 그 날을 갈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날을 좀 잘 벼려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농기구 날을 가지고 와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기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 시대를 배우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기가 무엇입니까? 돌멩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돌 중에서 좀 날카로운 것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뭐 도구로 사용을 하다가 조금 이제 머리가 발달하면서 돌을 깨뜨려서 혹은 돌을 갈아서 뭐 타재 섞이니 마재 섞이니 그러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도끼가 나오고 돌칼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청동기 문화가 들었습니다. 돌보다도 더 강한 게 구리, 놋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청동기보다 더 강한 것이 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강한 철을 가지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이거 잘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앞서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셋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셋세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너도 나도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 그것으로 강력한 국가의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너희들은 철기를 다루지 말아라. 그렇게 제한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600명이 모였는데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들려있기는 들려있었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농기구들, 쇠서랑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삽이든지 괭이든지 아마 이런 걸 들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심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저런 군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가. 참 사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 보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그런 오합지졸의 군사들,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못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 해도 사울은 사실 애국자죠, 애국자. 대단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의 행위를, 더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망령된 일이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블레셋은 세상의 힘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엄청난 무기를 가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거느리고 더구나 그 병거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너희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4장 6절에 가면 그 요나단이 직접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13장에서 행하고 있는 그 불안함과 또 겁을 집어먹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시키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들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산에 있는 나무 그것도 과목은 베지 말고 다른 나무들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라. 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학적인 면에서 보면 빵점이죠, 빵점. 이건 전략도 아니고 이건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아닙니다. 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가시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죠. 제대로 무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과 어떤 전쟁을 했습니까?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 없죠. 양을 잡고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구워 먹고 썬나물을 먹고 그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아가면서 막 지금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무기를 들고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의 물에 그들을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전술이 없어도, 우리에게 군사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미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무기를 만들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 그래도 이길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사울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망하겠구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19장 말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너 왜 여기 있나?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곧 죽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었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 자신의 주변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일하지 말아라. 내가 엘리사를 세워서 내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울 거야. 하사엘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너는 그만 그래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사울 그렇게 할 만했구나,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